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을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살아갈 것, 앞길로 나아가는 것,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믿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안전을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 때문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산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27절로 3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7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두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을 세상에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고요. 모두 다 자기 자신만 위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인 그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참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만 감춘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세상에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 우리에게 있는 악함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다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악행들과 더러운 행실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만 할까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때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듣지 못하고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자 하는 애씀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레위인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닮았는지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더욱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애쓰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레위인의 이야기예요. 그가 종과 첩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긴 일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유숙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늦은 시간에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까지 갔어요. 그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저녁 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일행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인도했죠. 이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나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여러 남자들이 집을 에워쌉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은 동성애자들인데요, 레위인을 보고 쫓아온 거죠. 성관계를 가지려고 이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한 것인데 노인과 레위인이 여자를 내어주는 것이 좋겠다 상의를 하다가 결국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자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요, 자기 아내를 강제로 끌어내요. 그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이 여인은 희생양이 돼서 밤새 시달리고 폭행을 당하다가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이 집에 돌아왔지만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연약한 아내를 내어준 것도 참 매정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일을 이 레위인은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요, 거기에서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신변에 또 위험이 닥칠까봐 일찍 성읍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어주었다고 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구하고자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는 이런 애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신을 죄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죄에 더럽힘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도록 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실이 어떤가를 보면요,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잘못된 습관으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레위인이 보여준 행동들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데도 그 사랑이 사람들의 심령에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의 심령이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못 받아요. 은혜와 긍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긍휼이 있겠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일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던 때였는가, 이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에게는요, 그 어떤 마음의 슬픔, 애통함, 미안한 마음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를 향한 그 어떤 걱정, 염려, 아픔도 전혀 없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심령이 완전히 돌같이 단단해진 상태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엎드러져 있는 그 첩에게 아무 대답이 없자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저 무심한 모습으로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레위인이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에만 집중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떠한 일에만 집중했겠습니까?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여인을요, 아내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지, 이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이 여인의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과 그 여인의 인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이 여인과 그동안 함께 살아왔음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집에 이르자마자 이 레위인은요, 그 첩의 시신을 12개로 나눠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애를 얼마나 위협했는가,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 공개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요,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첩을 마음으로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신까지도 끝까지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스스로 잔혹하게 다루는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도요, 충격이 큰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그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픈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찢는 아픔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도 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치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은요, 모여서 상의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깊은 애통함 없습니다. 반성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그렇게 이룬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씀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완전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이 지경까지 가 있음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나라 전 세계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빈부격차, 또 이념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코비드라고 하는 이 상황에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일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 그리고 사람의 우둔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되새겨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볼 때요,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망조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세상의 사랑은 메말라 가고요, 서로가 경계하고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어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놓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자기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지경까지 가고도 아무 마음의 가책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더러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자리에 우리는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계속해서 받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는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 놓치면 다 죽는다. 우리의 심령은 힘을 낼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자리를 지키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고요, 말씀의 자리고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회복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요, 이 나라 또 우리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굳건히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정말 받아 누려서 이 코로나 상황을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굳건히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이제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